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은 서술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요, 대부분의 숫자는 뜻 개념인 시브리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서술적인 숫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나이를 숫자로 기록한 것은 목숨의 나이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숫자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나이의 숫자를 뜻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나이와 사역의 숫자를 뜻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3년 6개월 동안 하셨고 그때 나이는 33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뜻 개념의 3이라는 숫자는 생명의 숫자요, 6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을 완성하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어디에다? 자신의 심령에다가. 어떻게? 죽음으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적인 개념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거나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온전히 하라 또는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이 33세란 생명을 온전히 이루었다. 10이라는 숫자는 서수의 끝이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도 서수적인 1000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령 속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이 베인 자의 영혼들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절에서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의 영혼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목이 베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은 실제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온 죄악의 속성들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기도를 하려면은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땀이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도록 회개 기도를 하려면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목에서 소리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년 30년을 회개해도 내 죄 한 개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기도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해야만이 죄 하나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적당히 얼굴에서 화장 지워질까 봐서 땀도 안 흘리고 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성막 앞에 문에 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목은 목대로 자르고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자르고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자르고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자르고 이렇게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위장은 위장대로 다 잘라가지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번제에다 놓고 태우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해 주세요. 뭔 죄를 사해 달라는 거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죄 하나도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혈기면 혈기.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혈기를 부렸는가? 교만하면 교만, 짜증이면 짜증, 미움이면 미움.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짐승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방법은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내야 된다. 어디서? 영에서. 그래서 영으로 마음으로 실제 소리를 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서 본심이 들어갈 때까지. 이래서 본심이 들어가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면은 몇 달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게요. 아주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2, 3년 걸려요. 그래야 내 본심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본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죄 하나도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해요? 죄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물을 왜 파요? 물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물을 파다가 물은 안 나와. 근데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그러고서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요. 실제로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그래서 우물 파는 것은 물을 내기 위해서 파는 것처럼 성도들이 회개 기도하는 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요. 그런데 회개했으면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으면 되지. 뭘 맨날 회개를 해? 우물 조금 파다가 말고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하면 되지. 뭐더러 물 나올 때까지 파? 똑같은 얘기지. 회개라는 것은 용서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용서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용서도 안 해주는데 나 혼자서 회개해놓고 용서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순엉터리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자 삼가라는 것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실제로 소리내어 회개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줄을 알아야 죄악들의 목이 베어져 죽게 되므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병이 고쳐지고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아 면류관이 씌워지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어떤 자에게 해준다는 거요?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려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 한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면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 영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하면 죄가 사해진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죄가 사해지느냐? 본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느냐? 본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일지라도 본심이 들어가면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해서 본심이 들어가기까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큰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은 본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져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병마도 떠나가 가지고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 가지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병원에서 3, 4개월 아니 6개월 넘기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에다 놓고 기도하면 절대 안 낫습니다. 원인에다가 놓고 기도를 하면 나서요. 그냥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병이 떠나가면 생명이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죽은 영이 이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영적 원리 순서요. 그래가지고 죽었던 영이 구속하시고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에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면 청춘이 되는 거예요. 청춘이. 우리 인간이 나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그 영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육적으로 출생한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계속 먹을 걸 주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믿음이 성장해서 청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을 날라요.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만왕의 왕, 새로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빠져나가고, 죄악이 빠져나가니까 병마도 떠나가고, 그래서 죽었던 내 생명 영이 구속하신다는 것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시브리적 개념에서 어떤 과정을 마치면 1000을 준다 그랬어요. 1000이라고 해서 1000.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도 왕 앞에 가지고 나온 짐승, 모든 짐승을 다 잡았다. 이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천재라, 천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번제.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처럼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세계를 1000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왕권을 주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중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였으며,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차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인가? 첫째, 짐승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지도자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령의 씨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여인은 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성령의 씨를 갖지 않았어요. 씨를. 이 자를 갖다가 여자라고 그러는 거요. 성령의 씨를 안 가졌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성경 갖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씨를 가진 줄로 알아. 이건 씨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 씨가 아니에요. 껍질이요. 껍질. 이건 알맹이가 아니에요. 껍질 같은 것이지. 성령의 씨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해야 이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계속 회개해서 내 마음 땅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죽는 것이 도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피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야.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알곡이 아니에요. 껍질과 같은 것이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그게 진리요, 진리. 그런데 지금 교회 지도자가 씨가 없어, 씨가 없어. 두 번째로 일곱머리라는 것은 일곱은 안식이라 그랬어요. 안식. 그 안식이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걸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식이라서 지켜야 되는데 이건 지금 누가 준 거요? 마귀가 준 거요. 머리까지 꽉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악령으로, 악령으로. 그래서 안식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안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것으로 안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씨가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의식적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머리까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열뿔이라는 것은 짐승의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목표를 해야 되는데 악령이 충만한 거야. 지금 이 악령이 충만한 거야, 이 사람은요. 자, 지금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갖다가 씨가 없는 여인이다,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성령의 씨가 없고 비진리인 의식적인 것으로 머리까지 완전히 채워져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과 같은 이 사람은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사람. 의식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의식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의식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러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자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네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몇 명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의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의식을 전파하면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아주 악행 중에 악행이에요. 여자로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짐승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면은 자기만 못 가면 좋은데 자기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다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행 중에 악행인 거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후로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7가지로 정의를 해줬어요. 어떤 것이 의식이고 어떤 것이 의식이고 어떤 것이 의식인지를 쫙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정신 차리고 잘 읽어봐야 무엇이 의식인지 알 수 있지 대충 그냥 슬슬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읽으면 아 이것이 의식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씨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뭐가 의식이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러고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하는데 짐승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무엇인가? 시편 115장 4절을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들, 이것들을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이것들은 현상적인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성도들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경주에 가서 돌부처가 있거나 말거나 또 어디다가 또 불상을 만들어 놨거나 말거나 그거 내가 가서 안 섬기면 되지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인 우상도 있지만 본질적인 우상을 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상적인 우상은 잘 안 섬겨요. 물론 뭐 게다가 혹 가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현상적인 우상은 안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우상들이 문제가 되어서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현상적인 우상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거, 마음 땅에 있는 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면 우상숭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하면은 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나를 비관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죽으려고 하고 우울해하고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성도들이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걸렸대요. 근데 이게 진행이 3기 말 4기가 돼가지고 수술할 수도 없대. 그래가지고 길어봐야 6개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래요? 교회 나와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리냐 이 말이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드린 것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래요? 기도하는데 이방인 기도를 하고 현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현상적인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입으로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잘못된 것만 전파하고 있어.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의식을 전파하니까 십자가 붙여놓고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드린다고 드려봐야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이방인의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의식을 전파하고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이게 다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잘못되면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교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지요. 앞에서 시편 103장 1절로 5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리하면 내 죄를 사해 주겠다. 내 병도 고쳐주겠다. 죽었던 생명, 파멸에 있던 생명을 구속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만 죄만 짓고 우상숭배해서 병이 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 병 안 걸려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병들어 죽는 거 봤나? 나중에 자기가 타락해서 병들어 죽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시중일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병 안 걸려요. 그 안에 들은 성도들도 다 복받지.
그러니까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요.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병 안 걸립니다. 왜 병 걸려? 제대로 된 복음 전파하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왜 병이 걸리냐 이 말이오. 그럼 바울 사도 같은 지도자가 병 걸린 거 가만히 죽게 놔두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놓잖아요. 가는 데마다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왜 병 걸려? 병 걸릴 일이 없지. 문제는 지도자가 지금 짐승 같아. 이 짐승 같은 자를 따라가니까 병들어서 인생이 꼬이는 거요. 그래서 혈기도 미움도 교만도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짜증도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들이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는 이런 거 우상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그냥 교회 가서 있는 대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집사님들끼리 마음 안 맞으면은 와샤초자쩌고 다투고 삐지고 그래도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꼬일 때를 꼬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까 약 먹고 죽으려고 약도 먹어봤어요. 근데 안 죽어. 고생만 하고. 목 매달아 죽으려고서는 띠를 갖다가서 나는 장롱에다가서는 붙들어 매고서는 목을 매려고 그 집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게 못 죽어. 응? 내려놨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내려다 보니까 아따 떨어지면 아프게 되겠네. 그래서 또 못 죽었어. 바다가서 빠져 죽으려고 배도 타고 가다가서 나는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아이고 추워서 못 죽어서 또 추워서. 여러분들 다 그러던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기.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가 되니까 왜 죽어? 이제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왜 죽어? 이제 억울해서도 못 죽어. 억울해서도 못 죽어. 그거 다 살아난 거 아니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외식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갈 것 같은데 누가 오라고 해야 가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면은 좋지. 근데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령님이 오시라고 해야 가는 것이지 내 맘대로 가? 아니 옆집도 내 맘대로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내 맘대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다. 확신을 한다. 그러면 간대야.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알지도 못해요. 옆집도 주인이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 들어가는 것이지 내 맘대로 문 열고 들어가면 강도요. 잡혀가요.
근데 천국을 내 마음대로 간대야.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짐승 같은 지도자를 따르고 심령 속의 우상들을 경배하면 왕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과 같은 지도자로부터 표를 받지 않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즉 성령을 받아 부활한 자가 성령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첫째는 부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라는 첫째, 그의 나라는 성령을 받고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첫째 부활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마귀짓을 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왜 666이라고 하느냐? 사람의 수가 6이에요. 세상의 수가 6이에요. 마귀의 수가 6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속적인 의식에 빠져서 마귀짓, 짐승짓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비유를 해서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이니 666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두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두고.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스바 여왕을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본처 후처까지 해서 1000명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자식들, 이 식솔들이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식솔들을 챙기기 위해서 왕 안에다가 궁 안에다가 건물을 짓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중수했는데 그것이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666 금달란트는 엄청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식솔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가지고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져 버려요. 이렇게 짐승짓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가서 타락해버리면 666 짐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잘난 줄을 알아.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는 볼 줄 모르고 남의 것만 보고 댕겨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면 이미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른 거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봐라. 자신을. 그래서 자신 보도록 자꾸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남의 거 볼 거 없다니까요. 뭘 남의 걸 봐. 남의 거 보니까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남의 허물이 보이니까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계속 우상숭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러니까 남의 거 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나만 보면 돼. 나만. 내 것 보고 내 안에 악령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성령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즉 영원히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산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받아 거듭난 자에게는 시온아, 시온의 딸아, 시온성아, 시온산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둘째 부활, 혼적인 구원을 이룬 자. 왜 14만 4천이냐?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면 12를 주고 혼적 구원이 이루어지면 12를 주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오는데 이 144에다가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00을 왜 곱해주느냐? 과정을 마쳤다 해서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은 악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야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앞에서 여자 나왔죠? 그 여자는 더럽힌 자고, 여기는 지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따라가는 자는 잘못된 자들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심령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을 이루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 자들에게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룬 자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권들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